지난 화요일에 인천공항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경훈 선교사님이 이제 태국에 가시는데 배웅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안 시간이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10년 이제 직인데 그 10년 전에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째 아이가 저희 막내 아이 같이 조그맸었는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키가 더 커졌고, 또 둘째 아이가 이제 예인이가 우리 지민이랑 동갑인데 제가 갓난 아기일 때 이렇게 정말 엄마 품에서 앵앵 울던 그 아이를 봤는데 지금은 다 커가지고 그냥 철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한테 오히려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공항에 갔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마지막에 인사하고 이제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그때 막 나더라고요. 참았던 눈물이 나는데 선교사님도 막 참고 있다가 제 눈과 마주치는 순간 눈이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옆에 이제 빨리 들어가는 빨리 들어가는 출구가 있죠. 이제 아기들을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출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리 들어가는데 금방 또 수속 돼가지고 잘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지막 장면 보는데 막둥이 이제 갓 돌 이제 되는 이 아이를 봤는데 그냥 은혜롭게 자고 있어요. 이렇게 막 찡찡거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 모습을 다섯 식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마지막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좀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출발하기 전까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었고, 사실 또 후원이 다 채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출발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모님이 허리 수술이 잘 안 돼서 지금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지금 가셨고, 지금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 마음에 말 못한 여러 가지 짐들이 있었어요. 안고 가야 할 짐들이 있었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막 이렇게 끙끙거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봤는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편지를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마음들을 풀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통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지금 편지지만 중간에 잠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간 한국에서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커서 생각하면 할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 생각하니 그야말로 은혜임을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진실하게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길 사모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의 존재가 잊혀져도 우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선포되도록 온전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잊혀지기는 왜 잊혀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멋진 네, 그러셨어요. 저도 이 아이들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정말 저렇게 지금 가지만 모든 걸 다 이제 하나님께 던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우리 고건사님 아들, 우리 김지택 수사님 동생 또 선교하고 계신데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 대신 그곳에 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대신 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암송 말씀 안 할 줄 알으셨죠? 암송 말씀 해야 돼요.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다 외우셨죠? 못 외우신 분들은 좀 컨닝 좀 하시고요. 거기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끝날 때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까지 해야지 딱 암송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예, 지금부터 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어유 잘해 오셨어요. 몇몇 분들은 좀 약간 좀 밑으로 오긴 하셨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잘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예.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다시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뭐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을 합니다. 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줘서 이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뭔가 줬을 때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좋은 거 주셨을 때 감사히 여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주어져도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 감사하지도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눴던 게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또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상황, 급박한 상황에도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묵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짧은 순간, 그 위급한 상황에 모든 그 상황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묵도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부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심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4절에서 얘기하죠.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을 이제 합니다. 그 응답을 듣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들어오십시오, 저거 들어오십시오.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것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세.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앞서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자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대한 배경을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에 거기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2절입니다. 네 형제들 시작.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 첫 시간 할 때 이 물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고 넘어갔는데요. 오늘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물었을까요?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의 형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건 어떻게 됐느냐? 저건 어떻게 됐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냥 인사치레로 물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왜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그 일이 지금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 어떤 일을 묻고 있는데, 그 어떤 일을 물었는데 지금 돌아오는 소식은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다 조롱받고 치며 저리 치며, 그러니까 방황하며 그런 유리하는 가운데 있다.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소식을 원래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무엇일까? 느헤미야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느헤미야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이 있다 그랬죠? 뭐였다 그랬죠? 에스더였죠. 근데 사실 에스더와 느헤미야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또 시대적인 상황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그 여러분 시대 순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맨 처음에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읽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읽어야지 시대적 순서가 맞습니다. 성경 순서는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를 좀 우리가 좀 같이 좀 볼 텐데 7장으로 가보실까요? 7장, 에스라서 7장, 바로 앞에 있어. 에스라서 7장 말씀을 한번 가보실게요. 느헤미야가 물어본 게 뭔가? 느헤미야가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왜 이 궁금했을까? 바로 전 시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스라에 대한 그 이제 부분을 좀 같이 볼 텐데 7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하고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이미 에스라서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앞선 시대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누구랑 거론하고 있냐면 에스라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에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게 마치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느헤미야를 보는 것 같아요. 마치 느헤미야를 보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미 앞선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얻는 그런 왕의 신임 완전히 받았던 사람이, 완전히 그 대단한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것이죠. 근데 7절에 보면요, 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저를 보세요. 포로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리저리 온 민족이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너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고 70년이 지난 다음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70년이 지나고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2차 포로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뭐냐면 2차 포로 때예요. 1차 포로는 누구냐면 수룹바벨과 1차 포로가 돌아오거든요. 그러고 나면서 세월이 지나서 이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허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2차 포로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왜 이 2차 포로를 허락했느냐? 포로 귀환을 왜 허락했느냐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왕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은 에스라 7장 21절에서 23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요. 그 세 계절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23절은 같이 읽을게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 목적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같이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멘. 자, 이제 왜 보낸지 아시겠죠? 에스라를 보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세워서 그곳에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에스라를 보내는 목적은요,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곳에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도록? 제사를 지내도록, 온전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에게 축복해 주도록, 이 바사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를 뭐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근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잘 합니다. 시작을 잘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또 그곳에 있는 우상에 빠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포로가 귀환되어서 돌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귀환이 돼서 그곳에 돌아갔는데 또 옛날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막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뒤에 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에스라가 한탄하는 거예요. 땅을 치며 한탄하는 거예요. 옷을 찢겨 하나님께 회개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돌을 보내주셨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이 또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스라가 마지막에 이제 그 기도하며 회개하는 장면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예요. 자, 이제 느헤미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느헤미야서 다시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막 이렇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 회복을 꿈꾸며 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했어요.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악에 빠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막 이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간 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로 돌아오셨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지금 갑자기 꿈속을 헤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만나는 그 시점은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에요? 20년.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멋지게 그 회복을 위해 출발한 때가 이미 13년 전인데 잘 진행되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끝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대업,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아닥사스다 왕의 그 허락을 받고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그 꿈꾸며 갔던 그 에스라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하여, 그 사명에 대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급하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느헤미야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니아가 돌아왔을 때 뭐 하는 거? 즉각 물어보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그곳에서 어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기대하면서 뭐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소식은 뭡니까? 성문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다 회파되어져서 유다인들이 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당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에스라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역사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았던 것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로 느헤미야. 그게 뭐예요?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인사치레로 어때 거기가 어때 라는 정도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이미 예전부터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예루살렘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곳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미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의 가장 먼저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렸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1장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 이 소식을 들으니 제 마음이 미어지네요. 그래서 순간 깨달은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미어지고 이렇게 아픈데 이스라엘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나보다 더 아프실 텐데 그 오랜 시간 기다리시면서 그 기회의 때를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그걸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신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나를 아는 지식이 높아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나의 사명, 내 존재 이유, 내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서 1장에서 내었던 모든 내용들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 옛날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거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되고요. 자기가 사명이 뭔지를 알게. 하나님 그렇군요. 이제 제가 가야겠군요. 이제 저 차례군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하는 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시기를 주의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알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고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시고 이미 알고 그 길을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직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한 가지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에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시면 돼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느헤미야처럼 여호와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 과거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될까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는 일에 힘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 이곳에 보내신 목적, 여러분이 그곳에 거하도록 하신 목적,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실 것이고요, 이 느헤미야처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도할 자의 자세는 주도 면밀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주도 면밀입니다. 주도 면밀이 무슨 뜻이에요? 뭘 계획하는 데 있어서 빈틈없이, 빠짐없이, 그게 바로 주도 면밀이, 주도 면밀. 발음이 잘 안 돼. 주도 면밀이죠. 예.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왕이 묻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질문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지만 잘 보십시오.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즉흥적으로 왕한테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게요 라고 하는 지금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왕이 뭐 하기를 원하냐, 너 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지금 왕한테 얘기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절대로 즉흥적으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그 머릿속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가 무슨 달이었어요? 무슨 달? 기슬루월이었어요. 기슬루월. 1장 그게 1절에서 기슬루월이었죠. 근데 지금 왕을 대면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2장에 니산월. 몇 개월 지났다 그랬어요? 4개월. 4개월 동안 뭐 했을 거예요?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슬퍼하며 엎드려 기도만 했을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 뭐 이미 이제 우리 지혜로우신 분들은 다 추측하시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4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이 답변에 다 들어가 있어. 답변에 다 들어가 있어. 첫째, 뭐였겠습니까? 구체적인 기한을 이미 정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입니다. 그때 시작.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뭐예요? 이미 기한을 정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그 머릿속에 타임 플랜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돌아올지를 그 처음과 끝 스케줄 플랜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지금 그 정한 기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며칠에 갔다가요 언제 돌아올게요.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다 정했어요. 타임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머릿속에. 이게 그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시기를 이미 다 정한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유다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이미 다 차고 있어요.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뭐예요? 거기를 유다 땅까지 들어가려면요 몇 명의 총독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수상궁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200km. 그러면 그 마을, 지역, 도시를요 수십 개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조서도 없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란이다, 반역죄다, 탈염병이다, 이러면서 공격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다가 다 죽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다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가는 길을 다 총독들이 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다 열어줘 오픈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미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다 그 총독이 누구인지까지도, 총독에게 어느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야 되는지까지도 이미 싹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뭘까요? 이미 건축 설계를 다 끝내놨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8절 또 왕 시작.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성벽을 어떻게 건축을 할지, 또 집을 어떻게 지을지, 또 얼마나 그 제목들이 필요할지, 얼마나 재료들이 들어갈지를 측량을 이미 끝낸 거예요. 이미 뭐예요? 건축 설계가 끝났어요. 심지어 그 나무를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지조차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한테 뭐랄까요? 거기 왕의 삼림 맡은 그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제목을 제가 좀 얻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설계까지도 이미 끝났고요. 거기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그걸 재료를 얻을 수 있는지도 다 이미 계획이 끝났어요. 4개월 동안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완전히 주도 면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엎드려 울며 불며 슬퍼 기도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앞에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었던 일들을 이미 다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알았어요. 2차 에스라가 포로 귀환해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신 도 봤지만 왜 실패했는지를 아마 다 분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왜 어려움이 생기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왜 극복하지 못했는지 분석이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은요 앞으로 이후로 계속 다 펼쳐집니다. 그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실패하고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요 이 느헤미야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는 것을요 본문을 보면서 다 하나하나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미 연구가 다 끝났어요. 분석이 다 끝났어요. 그 실패의 원인들을 이미 다 이해했고요. 그것을 분석해서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하며 분석하며 연구함을 통하여서 철두철미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모든 과정까지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다 계획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극단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빠지지 말아야 될 극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이럴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그런 결과가 그냥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극단,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이것도 잘못된 극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이 일하실까요? 전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구하여 하여라.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이 일어나가는 거죠. 근데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는데요,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냥 다 잃어버려요. 엎드려 기도만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모든 역량을 다 들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돼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이 맨날 엎드려가지고 도서관도 안 가고 책도 안 들춰보면서 하나님 합격시켜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 볼 테니까요, 하나님 저 꼭 대학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래서 막 하나 앞에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책 보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도서관도 안 가고 자율학습도 안 하고 책도 하나도 안 뜯어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러는 친구하고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목적,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기도하는 자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극단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준비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또 물는 거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늘 주님께 묻는 거예요. 매 순간 물으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를 하나님 주신 앞에 감사하면서 이걸 또 한 단계씩 준비하는, 하나씩 다 밟아나가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하나씩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준비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느헤미야가 그러했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왕이 딱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좀 고민 좀 해보고 이랬어요? 놀랍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다 준비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도움이라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에 누구의 도움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지금 넘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묻고 준비하며